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이 설교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팬이었는데 제자로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우리 미국 전체의 그 1000개의 교회를 샘플링해서 이들의 그 변화를 조사한 통계를 발표한 것을 제가 미국 접지에서 잠깐 옮겨왔습니다. 자, 보신 대로 1000교회,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00교회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더니 56%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쇠퇴한다는 말은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9%는 플래토, 정체하고, 그러니까 성장도 안 하고 쇠퇴도 안 하는 정체기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9%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5%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위에 쇠퇴하는 교회하고 정체하는 교회를 합해보면 65%의 교회는 쇠퇴하거나 정체하고 있고 35%의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괄목할 만한 것은 복음주의 독립교회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35%의 성장이 어느 선에서 멈췄다고 하면 미국 교회는 아주 급속한 이런 그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 다행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또 활력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것은 아직도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미국 가운데 이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you have to answer. You have to answer yourself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제자냐 팬이냐? 팬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영화 팬도 있고, 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디 온다 그러면 막 가서 열광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운동장에서 프레이를 한다 하면 또 거기 가서 막 응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막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와서 막 열을 나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통을 벗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서 이제 응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원 자리에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일어나서 흥분을 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에다가 범퍼 스티커를 딱 붙여서 I love 뭐라고 써서 붙여하고 다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운동선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운동선수 팬들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외워져요. 뭐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골은 몇 개 넣었고, 뭐 집에 가서 뭐 식구들은 몇 명이고, 뭐를 좋아하고 막 이런 걸 그냥 정확하게 잘하는데, 저는 아무리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외워져요. 근데 팬들은 그 쉽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팬들은 운동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에 지면은 그냥 쿨다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만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제자라는,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자는요, 이렇게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옵션이냐 아니냐,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열광이냐 아니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제자란 말은 주인을 Lord 혹은 Master,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을 마스터, 상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종이라는 말도 되고, 또는 노예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으로, 희생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열광하는 치어링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희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말할 때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는데 아마 여러분 다 지금쯤은 나는 of course 나는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열나게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냥 악기를 동원하면서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제자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제목만 나오면 그냥 끝까지 쫙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 잘 알고요. 내가 모세도 잘 알고, 내가 다윗도 잘 알고, 내가 아브라함도 잘 알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 잘 알고, 기적도 잘 알고, 막 안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열광적으로 많이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역시 예수님의 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압니다. 잘합니다. 깊이 압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열광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관계는 knowledge, 아는 게 아니고요, 열광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찬송 부르고 밖에 나갔더니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유행가가 나오니까 신나게 유행가를 불렀는데 아까 불렀던 찬송과 지금 불렀던 유행가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흡사로 이렇게 섞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팬이겠습니까? 제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팬은 지식이나 열광이나 알고 있는 어떤 involvement 이런 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분명히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느냐, 내 죄를 그가 맡으셨느냐, 그가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영원한 나의 Savior, Redeemer,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속하신 주이냐 하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칭한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12명을 다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잘 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자기야 베드로,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앤드루, 그 다음에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 네 사람은 아버지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어디서 뭘 했는지 잘 소개, 물론 이제 마태가 세금정이었다, 그는 가족들 소개된 게 없지요. 누구 아들이고 전혀 신앙에 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분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요, 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여러분의 눈이나 내 눈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아카데미컬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릴리저스 리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 좋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냐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자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그냥 근근하게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아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이 사람들이 참 그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신 대로
어딜 가나 이 사람들의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까 우리 밖에 그려져 있는 그림, 우리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하는 거 같이 봤습니다만은 저기 그림에 들어가 있지요. 이번에 유럽 같이 다녔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에 그림 또 나오겠는데 거기 가 보면 가는 곳마다 이들의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베드로도 거기다 다른 말로 옛날 말로 써놨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베드로도 만들어 놓고 야고보도 만들어 놓고 요한도 만들어 놓고 12명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둔 거지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어쩌면 여러분과 저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 큰 일을 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사람들에 미어 터지니까 좀 말하면 하도 미니까 이제 길가에 설 수가 없어서 배를 띄우고 바다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갖고 계시면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7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8절에 보면요,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시는 것을 면케 하여,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multitude,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1대1로 한다든지 그룹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배를 바다에 띄우고 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요, 병 고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가르침, 전혀 다른 가르침,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whole new, whole different.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눌러서 이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부해오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안식일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눌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워하도록 율법을 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심으로, 풀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전하고 법 아래 사람들을 무섭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풀어주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온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병 고쳐주기 때문에 오는 거고, 음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귀신들이 나가기 때문에 오는 거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다만은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어토리티가 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제자들이 아니고 팬들입니다. 예수님의 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팬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가면 어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들이, 하나님의 팬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따로 산으로 부르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제자를 산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성경 갖고 계시면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그래서 성경은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읽어가시면 축복이 안 됩니다. 왜 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놔두고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놔두고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 집에서 부른 게 아니고 누구 들판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디 바닷가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산에서 부르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는 것도 산이고요. 변화산상에서 얼굴에 그 형체가 변화된 것도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실 때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고기들이 이 물에 많이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낚시를 넣어서 낚시를 하든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든 간에 이런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시를 잡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강물 속에 흐르는 물고기처럼 여러분은 크다, 작다, 또는 뭐 빨간 고기다, 아니면 노란 고기다, 색깔은 아니면 숫자는 모양은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에는 이거를 잡아 올려서 내가 쿡을 해서 먹었을 때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까는 multitude,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그 팬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리스트 나왔습니다만 제1그룹, 그래서 12명을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으면 딱 맞습니다. 1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두 형제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시몬, 마테,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도마, 유다, 그리고 맨 꽁무니가 유다지요. 예수님 판 사람.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래도 아버지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살로메고 살로메가 늘 여행하는데 예수님 뒷바라지하면서 메이드로 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2그룹에 나오는 4사람 중에 빌립은 조금 나옵니다. 제3그룹은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더 많이 설명이 있고 조금 설명이 있고 설명이 없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4명을 3그룹으로 묶었습니다. 4이라는 숫자도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고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inspire,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는데 그냥 사람들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연히 by chance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모든 일들과 다 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적어줬기 때문에 12명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실 때 12명의 이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 인큐베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실 때도 12지파로 땅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늘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숫자죠. 물론 그 12는 이스라엘과만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은 12달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하루는 24시간인데 낮 12시간, 밤 12시간.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컴퓨터 쓰실 때 펑션 키 몇 개입니까? F1부터 F12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12개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을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으셨지요.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12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2진주가 꽂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12달마다, 그러니까 매달 과일을 맺는다 그랬고 12가지 다른 과일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성곽의 길이를 재봤더니 144스테리온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12하고 관계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12일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어서 He's establishing a new kingdom, 새로운 나라, 복음으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구명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당신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하셨죠.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이제는 전에 없던 나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셨는데요. 크게 다른 게 있다면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뼈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길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12제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종교적으로 깊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에서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서,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뽑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훌륭한 인격이, 그 훌륭한 그 많은 교육이, 그 theology가, 그 아카데믹 theory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조금 전에도 찬양했고요. 그 하나님 우리는 함께 섬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으로 오셨습니까? 제자로 오셨습니까? 이제 팬으로 오셨으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약속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만 다녔는데 이제는 제자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파운데이션하고 그 다음에 뉴 킹덤의 파운데이션, 전혀 다를 게 없는 숫자인데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너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픈 사람, 또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은 대로 북쪽에 있는 사람도 왔고 서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남쪽에 유대는 남쪽입니다. 지금 예수님 계시는 갈릴리에서 보면 아주 남쪽인데요. 남쪽에 있는 사람도 왔고 북쪽에서 있는 사람도 왔고 강가에 있는 사람도 왔고 그 다음에 산악지에도 있는 사람도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는지 아세요? 사마리아가 빠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시는 갈릴리를 올라가는 데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있단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얘기하는 광경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역사적으로 깊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도 나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만 초청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이제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과 저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축복 우리 함께 받았는데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맞는 심으로 sanctify,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했던 거 버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 좋았던 거 이제 다 버리는 거죠.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 이제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치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로 놓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직 결정 안 하셨으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팬에서 제자로 옮겨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에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12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요, 자기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전도를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이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를 뽑아내셔서 너희는 가서 전도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12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요, 지금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같이 가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나중에 왔습니다. 빈 무덤에도 가봤죠.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도 보셨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오순절 많은 사람들의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지는 것도 이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요, 요즘 말로 하면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뽑힘으로 인해서 가는 데마다 그들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어디 가면 돌로 만들어 놓고 어디 가면 나무로 만들어 놓고 어디 가면 스테인드 그라스 유리에다가 새겨 놓은 사람도 있고 어디는 온 천정에다가 다 그려 놨는데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됐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을 때 고기 잡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익스펙트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글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키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신다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일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계시지 않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셨고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된 자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는 축복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어쩌면 더 큰 축복을,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두 번째는요, 전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말은 전도도 하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인 거죠. 두 번째는 전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를 한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보내져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교는 그 대상이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불가리아에 다녀온 형제자매님들은 아시지 않아요? 불가리아 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아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안에 꼭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 영혼을 꼭 찍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 하나, 각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찾아가서 내일 점심 먹자, 우리 교회에 나와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백에다가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올해 안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교회에 옵니다. 내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와서?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없으시면 여러분 오늘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겠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제는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파워 주세요. Give me an authority. Give me an power. I want to do something for you.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가셔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권능을 주시라고 이렇게 권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머리 식히기 전에 결정하십시다. 여러분은 죄자입니까? 여러분은 폐연입니까? 아직도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제 고개 숙일 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께 오늘 예배가 큰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